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2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우리가 옷을 좀 바꿔 입게 됐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요, 소위 유행이라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올가을에는 뭐가 유행하는지 좀 이렇게 알아보셨어요? 보통 가을이 되면은 그 트렌치 코트가 많이 또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근데 올해의 트렌치 코트는 작년하고 조금 유행이 다릅니다. 작년보다 요만큼 더 이렇게 긴 트렌치 코트가 올해는 유행이에요. 작년 거리 보면은 좀 짧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게 옷 파는 사람들이 더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이렇게 보통 옷을 입을 때 올 가을에 유행하는 옷은요, 옷마다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의 로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나이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게 나이키 아닙니까? 그 로고가 이따만하게 옷에 프린트된 게 올 가을의 유행입니다. 바깥에서 오신 학생들이 만약에 뭐 로고가 이만하게 새겨지고 있는 거 다졌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제 백을 들고 다니시죠. 이번 가을에 유행하는 백은 뭐냐? 미니백입니다. 너무 기저귀 가방처럼 큰 거 말고 작은 거 들고 다니시는 게 올 가을의 유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색상이죠. 무슨 색이 올 가을에 유행할까? 올 가을에 유행하는 색은 쭉 보니까 레드입니다. 빨간색. 올 가을에는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니까 하나쯤은 이제 이렇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옷장 사는 건 아니니까 꼭 와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사람의 표정이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특별히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입는 옷은요, 그 옷을 입는 사람의 마음과 심리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여학생 60명을 동일하게 모아놓고 60명을 30명씩 나눴습니다. 30명에게는 간호사 복장을 줘서 입게 했고, 나머지 30명에게는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자라고 KKK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하얀 뭐 옷 입고 하얀 뭐 두건 같은 거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옷을 줘서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60명에게 각각 모르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상대방이 대답을 하게 했어요. 근데 대답이 틀릴 경우에 벌을 주게 했는데 버튼이 6개가 있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1번을 누르면은 아주 약한 전기 자극, 6번을 누르면 아주 센 전기 자극,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주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간호사 복장을 입었던 30명의 여학생은 대부분 상대방이 문제를 틀리자 1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KKK 복장을 입고 있던 여학생들은 놀랍게도 대부분이 5에서 6번의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도 달라진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발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입기 좋은 딱 적합한 옷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 시간에 잘 오신 거예요.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낮에는 따뜻하죠. 그래서 이른 계절에 뭘 입어야 될까 아침마다 고민되시죠?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싹 날려드릴 좋은 옷을 하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옷을 소개해드리고 옷 가격도 알려드리고 또 좋은 옷 비싸게 샀는데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들고 온 이 옷이 6벌이 총 있는데 이 6벌의 옷을 여러분 각각 하나씩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사시면 1+5로 6개를 다 드립니다. 이게 뭐 디자인이 다 똑같고 색상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각각 특성이 있는 좋은 옷인데 여러분이 전화기를 드시고 누르기만 하시면 그러면 6벌이 한꺼번에 간다는 거. 시중에 나가면은 여러분 이런 가격에 6개 못 삽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옷은요, 긍휼이라는 옷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야, 어쩜 이럴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몸에 핏이 딱 떨어지는 그런 옷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상대방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쌍하게 본다는 것이, 아이고, 찌찌찌 안 됐다.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이 마치 나의 상황인 것처럼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것이 나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을 더 쓰게 되고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 이 옷을 여러분이 입으시는 순간 저절로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옷은 자비라는 옷이에요. 여러분 옷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를 빛나게 해준 옷이 좋은 옷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옷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빛나게 해주는 게 좋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라는 옷이 딱 그런 옷입니다. 자비라는 옷을 우리가 입으면 어떤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뾰족해지기도 하고 날카로워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이 자비의 옷을 꺼내서 입으면 우리의 마음이 비단보다 더 부드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옷은 겸손이라는 옷입니다. 겸손이라는 옷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겸손이란 말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겸손이에요. 나머지 반을 더한 완전한 겸손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낮출 때 여러 경우에 낮추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있어서 막 누를까봐 낮추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낮추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지니까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낮춤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이 겸손이라는 옷을 여러분이 입으시는 순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옷은 온유라는 옷입니다. 이 온유라는 옷은 사람이 아주 부드러워 보이고 한없이 따뜻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옷이에요.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고 너무 따뜻하게 보이면 너무 내가 힘없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옷을 입으면 가끔씩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오늘 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 온유라는 옷을 입으면 혹시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온유라는 옷은 절대 우리를 힘없게 보이는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따뜻할 온, 부드러운 유 그래가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처럼 생각되지만 마냥 부드럽고 마냥 따뜻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 함은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동물로 따지면은 소 같은 동물이 굉장히 온유한 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소 코에다가 콧뚜레를 딱 껴가지고 끌고 다닐 때 이리 끌고 다니면 저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은 그쪽 끌려가고 이런 게 소입니다. 그래서 소가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소가 만약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머리로 들이받으면
우리가 그 투경 기는 거 가끔씩 영상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을 가진 게 소예요. 또 소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람을 옆에 두고 몸을 이렇게 지몸을 탁 눕혀가지고 깔아뭉개면 사람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정도로 힘 있는 게 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행동하는 것이 온유인데 소는 그런 면에서 온유한 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온유라는 옷을 입으면 우리가 내가 힘이 있지만 과시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시켜드릴 옷은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컬러의 옷이 있죠. 나는 파란색을 입으면 잘 어울려. 나는 흰색을 입으면 잘 어울려. 그렇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옷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의 옷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감정에 상할 만한 일이 있어도 오래 참는 것, 혹은 내가 누구와 관계가 삐뚤어졌어도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며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이 다 이제 오래 참는 것인데, 어느 자리에서도 어울리는 색상의 옷이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음이라는 옷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느 자리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뭡니까? 오래 참고. 또 그 다음은 저 순서는 몰라요. 쭉 근데 맨 뒤 나와요. 사랑은 끝까지 뭐예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래 참는 거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하고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엉덩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방댕이라고 부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의 옷이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옷은 사랑이라는 옷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옷 입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더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더하라라는 말은 옷을 그 위에다 덧입어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옷 입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옷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니폼 같은 옷입니다. 우리는 유니폼만 보면은 이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이 사람이 소방관이구나, 뭐 의사구나, 승무원이구나, 이런 걸 압니다. 이 사랑이라는 옷은 우리가 입을 유니폼인데, 우리가 유니폼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표시내기 가장 좋은 옷이 이 사랑이라는 옷일 겁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사랑의 옷, 이 옷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에요. 거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품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사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인지상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단지 인지상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길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알고 있죠. 오늘 이 6벌의 옷 1+5, 여러분 이걸 구입하시면 이것만 드리냐? 또 아닙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물건 구입하시면 사은품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오늘 그래서 저도 드리기로 했어요. 1+5의 옷을 구입하시는 순간 여러분에게 가는 사은품 13절에 나옵니다. 용납과 용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요, 옷 새로 샀네, 이쁘네, 이렇게 티가 나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옷이든 자비의 옷이든 겸손의 옷이든 온유의 옷이든 오래 참음의 옷이든 사랑의 옷이든 이 옷을 입으면 우리 가운데서 용납과 용서라는 맵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070 누르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믿음과 결단이라는 마음만 가지면 1+5의 이 6벌의 옷과 용납과 용서라는 사품까지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바보예요. 그죠? 매진 임박 얼른 마음에 그런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왜 이 옷을 사셔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가 필요해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6벌의 옷을 왜 입어야 할까? 왜 여러분이 입어야 될까? 여러분 사람이 옷을 왜 입을까요? 전 사람이 옷을 입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패션으로 입겠죠? 그래서 컬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더울 때는 너무 덥지 않으려고, 추울 때는 너무 춥지 않으려고 입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을 되니까 이제 좀 긴 팔이 나오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카디건도 입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옷을 왜 입는가? 사람은 가리려고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제가 막 민망해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꽁꽁 이렇게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춥고 덥고는 두 번째고, 역사상 옷이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3장 21절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이 가죽 옷을 왜 지어 입히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몸을 가렸는데, 수치를 가렸는데 이게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시려고 옷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읽은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옛사람과 옛 행위를 다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벗어버리려고 하는 옛모습으로서 쭉 앞전에 기록되기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지금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라고 지금 새 옷을 한 벌도 아니고 6벌이나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1+5,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사랑의 옷은 우리가 꼭 입어야 되는 이유가, 그 옷을 입어야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꼭 이 옷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얼마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이제 얼마인지 알고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봅시다. 어떻게 이 옷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오늘 12절에 옷을 입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듀오라고 합니다. 근데 옷을 입다라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구약에서는 옷을 입다라는 히브리 말이 라바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성경에서 어느 데서는 옷을 입다라는 말로 표현될 때가 있고, 다른 데서는 조금 더 특이한 말로 번역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할 때 임하시니 이 단어가 라바쉬입니다. 옷 입다와 똑같은 뜻이에요.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이 감싸시니 할 때 감싸시니도 옷 입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바쉬라는 단어가 씁니다. 역대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심에 할 때 감동시킨다는 것도 옷 입다는 뜻을 가지고 있던 라바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구약을 보면은 옷을 입다라는 의미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그럽니다. 신약에서도 옷 입다라는 뜻인 엔듀오라는 말이 옷 입다라는 말 이외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가면서 성령이 너희한테 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것이 엔듀오, 옷 입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신약에서도 옷 입다라는 말과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과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과 사랑의 옷,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에 감동되면 됩니다. 성령의 임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감싸심을 받으면 됩니다. 위로부터 그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는 것, 성령의 감싸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동받고 싶다고 감동받을 수 있고 감싸심을 받고 싶다고 감싸심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구약에서 말씀드린 기드온이나 아마세나 스가랴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는데 그들이 나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거고요. 성령이 아마세를 감싼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 성령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6개의 옷은 내가 마음대로 입고 싶어요 그래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듯이 성경은 분명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듯이 오늘 긍휼로부터 사랑에 임하는 이 6개의 옷은 우리가 내 발을 끼고 팔을 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입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격은 얼마일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입으면 되는 것이 이 6벌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내 인생을 드리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겁니다. 우리의 옛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에 긍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6벌의 옷을 1+5를 사은품을 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입혀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옷 받으신 거예요. 이제 명품 중에 명품 옷을 6벌이나 받으셨는데 좀 잘 관리도 해야 되겠죠? 이 옷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관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잘 관리하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입는 이런 옷도 때로는 빨기도 해야 되고 세탁소에 맡기기도 해야 되고 뭐 클리닝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말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옷,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각각 한 가지 방법씩이 나와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은 새 옷은 더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제 여름 옷들 많이 다 집어넣으셨겠죠? 작년 올 봄쯤에 다 집었던 겨울 옷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옷들 관리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다가 탈취제도 넣었을 것이고 방충제도 넣었을 것이고 그래서 곰팡이가 안 생기고 오래 가게끔 관리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미가 되고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입은 이 새 옷들은 잘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법은 17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거지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새 옷들을 입으면 일에나 말에나 예수님 이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은 6벌의 옷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옷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입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옷이 여기서 말하는 옷은요, 외투를 말합니다. 외투.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외투를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외투만 입고 삽니까? 아니죠. 외투만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경찰에 잡혀가요. 바바리 매니저가 잡혀가게 됩니다. 외투 속에 이런 이제 안에 옷도 입게 되지요. 우리가 안에 입고 있는 옷이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벗어버려야 되는 옛 옷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는 그 간편복장 해가지고 양복 이게 옷두리를 안 입고 이제 지내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이제 입는 시절이라고 입고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집은요, 이 모든 빨래를 제 아내가 다 합니다. 감사하죠? 다리미질도 다 해줘요. 근데 가끔씩 다리미질 할 때 보면은 미안할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옷이 아니고 내 옷을 이렇게 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다릴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한번 말하면 계속하게 될까봐 그런 말을 안 꺼내고 있어요. 대신에 미안 마음 생기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제 내가 양복 입을 때가 됐으니까 앞에만 다려. 내가 어디 가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벗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만 다니면 단추장구가 있으면 누가 하냐. 물론 그래도 이제 제 아내는 뭐 다리는 게 다 다려요. 여러분, 제가 이게 뒤에 여러분 잘 어떻게 구겨져 있는지, 아니면 이 안에가 뭐 까만 게 묻어 있는지 제가 이렇게 닫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씻으러 가는 이상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옛 모습이 이 속에 그렇게 더럽게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6개의 옷을 겉옷으로 입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옷들을 입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 모습의 옷이 입혀져 있지만 오늘 주신 이 새 옷들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 그래, 깨끗한 옷 입었구나, 너 참 은혜도 입었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입는 옷을 빔이라고 부르잖아요. 설빔, 추석빔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 우리도 옷 한 벌 하자고요. 먼데 가지 마시고 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1+5 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믿음과 결단이라는 싼 가격에 6벌이나 주시는, 그게다 사음까지 얹어서, 이것도 여러분 오늘 장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긍휼의 옷으로, 때로는 자비의 옷으로, 때로는 겸손의 옷으로, 때로는 온유의 옷으로, 또 때로는 오래 참음의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그 옷들을 입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옷들에 걸맞는 인생,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